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느 교회를 보니까 교우들의 사진을 그 좌석에다 다 붙여놓고 크게 프린트해서 붙여놓고 예배를 드리는 어떤 미국 교회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비록 여러분이 육체적으로는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여러분이 앉는 자리를 제가 다 대개는 알고 있죠. 이곳에 오신 것과 같은 마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오늘 2020년 부활절 예배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집안에서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신 것도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일종의 훈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게 해주시는 데까지 우리가 잘 감당하고 예배를 미스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침 10시나 밤 10시 10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아시는 것처럼 지금 미국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피크에 이르고 있습니다. 속히 마무리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건강에 잘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끝난 다음에 찬양 시간에는 우리가 헌금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헌금을 어떤 분들은 인편으로 보내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여러분이 교회에 방문하셔서 이렇게 전달해 주셔도 되고, 또 목사실에다가 밀어 넣어 주셔도 괜찮고요. 또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믿음을 잘 지키고, 또 교회도 우리가 선교사님들에게도 많은 헌금들을 보내고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2020년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이 되어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에 주님이 계시옵시며 우리가 주님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님을 만나는 영광의 예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6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지화다 봐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시 성령
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주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음과 뒤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로 오시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강성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부활의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에게 종료주일을 또 허락하시고 한 주일 동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상상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6월절을 보내며 또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고통을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전 세계가 너무도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인간의 탐욕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욕심으로 인하여 아버지 이 세계가 힘들고 아버지가 아파하는 시간이 저희들 겪고 있는 시간인 줄로 압니다. 저희들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아버지 저희들이 붙들고 의지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게 하시며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죽음도 아버지여 사망도 예수 그리스도를 땅속에 잡아두지 못하였고 아버지여 하늘로 올라 보내심으로 저희들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절실한 지금인 줄로 저희들 깨닫습니다.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여 그들을 도와주시고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선에서 봉사하시며 주의 말씀을 듣고 전 세계에 나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과 가정, 그 가족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빌고 또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시고 아버지가 주께서 주관하시고 예비하신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일선에서 아버지 자기의 위험을 무릅쓰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의사와 간호사들, 그리고 그 병상에서 그들을 지키며 보호하며 치료하고 있는 모든 의료계 종사자들 주님 축복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이 더욱더 자랄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의 봉사와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의 실천이 아버지 저희들 마음속에 알랄이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사정이 여의치 않아 이렇게 영상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며 아버지 부활주의를 주님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아버지 이 큰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을 줄 압니다. 성령님 보내주시어 위로하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어려운 시간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더욱더 정금처럼 빛나는 아버지 새 믿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에 있는 믿음의 식구들, 형제자매들 주님이 보살펴 주시고 아버지 지켜주시어서 아버지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새로운 믿음을 더욱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저희 배단이 교회에 속해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주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날개 아래 보호하여 주시어서 저희들 다시 주님 전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그날까지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하시며 무고히 주님 안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단상에 세우신 아버지 주의 종 차목사님 주여 도와주시고 아버지에게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 위로받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자랄 수 있게 하시며 새로운 소망이 아버지 움돋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쪼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며 그 가정과 아버지 그 주신 그 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선교사님에게 또 아버지 전도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순간 주님의 능력이 더하여 줄 수 있게 하시며 하늘나라의 천국의 문이 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말씀으로 저희들을 도울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순간순간 모든 말씀과 찬양과 예배와 기도와 경배가 하나님만을 아버지 높일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전 전제를 다하여 저희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찬양과 영광을 주님 앞에 돌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귀한 말씀 기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5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12절까지 큰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더라.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을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였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복을 받게 하여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몇 주가 흘러다 보니까 거의 한 달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전화를 할 때 화상 통화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라도 얼굴을 한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전화는 삼성 거라 그 애플이 아니어서 페이스타임으로 하시는 분들은 또 제 전화하고는 통하지 않긴 하는데 카톡으로도 되긴 되더라고요. 어떻게 두루두루 잘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절기이죠. 우리가 가장 행복한 날이에요. 오늘을 우리가 즐거워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셨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분이 인류의 소망일 뿐만 아니라 나와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이 우울한 시기에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 신앙으로 인해서 힘을 냅시다. 죽음 너머를 볼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요. 오늘 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남미의 페루에 가면 잉카 문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 잉카 문명보다도 훨씬 전에 기원전 5세기에서 기원 후 5세기까지 안데스 산맥 서쪽 해안 사막 지역에 나스카 문명이라고 하는 문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들을 나스카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페루의 사막 지역에다가 무수히 많은 그림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거미도 그려놓고 고래도 그리고 원숭이도 그려놓고 벌새, 앵무새 같은 것들을 그려놓았을 뿐만 아니라 잘 이해할 수 없는 도형들, 마치 기하학적인 수많은 무리들이 수백 개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특이한 것은 그 그림이 너무 커서 어떤 것은 최대 370m 정도까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땅에 서서는 도무지 볼 수가 없고 하늘에서만 완전한 모양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비행기를 타고서야 그것이 비로소 보였던 거죠.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원전 2세기에 그렸다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정교하고 큰 그림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미스테리한 이야기들의 소재가 되어서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나는 동안 그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는 나스카 사막지대 건조한 기후하고 태평양에서 넘어오는 소금기 때문에 그 그림들이 지금도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됐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나스카 사람들이 그린 그림보다도 더 원대한 그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본 이사야 53장에 드러난 복음에 대한 그림, 오늘은 그것을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3주간 동안 이사야서를 계속 본문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사야 1장, 그 다음에 43장에서 우리 살아가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이사야 40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외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53장이에요. 12절밖에 안 되는 이 장은
이사야서를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장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총 50여 번 예수님의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메시아의 신분, 메시아가 잉태하고 탄생하는 이야기, 메시아의 공생애, 그리고 메시아의 죽음, 그리고 메시아의 부활과 승천과 높여지심에 대해서까지 이사야는 여러 그림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그림은 디테일하고 어떤 그림은 살짝 보여주는 그림도 있지요. 너무 방대하고 깊어서 어디서부터 이 그림을 봐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53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투어를 하고 이 그림을 보는데 위에서부터 1절로부터 보는 방법이 있고 뒤에서부터 보아 올라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오늘은 이사야 53장을 볼까요? 우리는 늘 위에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에서부터 보려고 합니다. 10절부터 12절, 이 부분은 뒤에 있지만 사실은 이 뒤에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서론일 수가 있고요, 일종의 환경 설정과 같은, 컴퓨터 용어로 말하자면 컨피규레이션이나 세팅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먼저 10절로부터 12절을 보면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환경 설정이 거기 나옵니다. 10절로부터 12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가 등장하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 다음에 그가 나옵니다.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또 그가 나오죠.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 그는 나의 의로운 종이기도 해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여기 이제 그들이라는 게 나오죠.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이 10절로부터 12절에 나와 있는 몇 가지 대명사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그는 여호와의 종인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믿는 자일 수도 있고 불신자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이방인을 포함한 인류 전체까지를 포함한 사람들을 그들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으로 봅니다. 정리하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이신 메시아를 통해서 불신 세상인 그들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다, 그 말입니다. 전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죠. 이것이 빅 픽처입니다. 이 말씀을 조금 디테일하게 들여다보면 네 가지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메시아가 상함과 질고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기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사, 또 여호와의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을 가지셨다는 거죠. 어떤 뜻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상함하고 질고를 당하는 길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판단하셨다는 거죠.
때때로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는 수밖에 없다. 내가 죽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가 희생하고 결단해서 나아갈 때 문제가 해결될 때가 있지요. 그런 걸 신의 한 수라고 말합니다. 여기 신의 한 수가 보이는 거죠. 또 이 말씀에는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메시아가 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영혼을 들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기 영혼을 버렸다. 또 11절에 보면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기록이 있습니다. 메시아의 고난에 대한 자세와 그 후에 고난받은 후에 자기 스스로 평가하는 평가가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것은 예수님이 육신적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하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결단하시고 스스로 체포에 협조하시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대제사장에게 밝힘으로써 신성 모독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분위기나 환경에 이끌려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그것을 선택하실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기신 것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마지막에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고 평온한 운명을 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는 또 메시아의 고난의 목적에 대한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기 위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10절에서는 속건 제물이다는 말을 했는데요, 속건 제물이라는 말은 킹 제임스 버전에는 an offering for sin, NIV에서는 a guilt offering 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는 말입니다. 헌금이라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은 제사장도 되시고 또 스스로 제물도 되시는 분이라는 점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사실 이것은 히브리서의 내용이기도 하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최고의 헌물이고 오퍼링이기도 하다, 이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찬탄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 중에 가장 뛰어난 말씀 중에 하나인 로마서 4장 25절 말씀과 정확하게 일치를 해요. 거기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오늘 이 말씀해 보세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고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순서만 살짝 바뀐 거죠. 예수님이 왜 죽으시는 고난을 받으셔야 하는가? 행위주의, 율법주의 신앙을 가지고는 유대인들에게는 죽어도 알 수 없는 이야기죠. 아직도 행위 구원론을 주장하는 온갖 유사 기독교인들에게는 결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에게는, 여러분 말고요, 나 같은 죄인에게는
너무도 잘 이해가 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는 메시아의 고난의 결과에 대한 약속, 이 미래의 그림도 그려져 있습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메시아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라고 하는 말은 씨앗이라는 의미와 더불어 후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씨는 장차 믿음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구속 사역을 바탕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그리스도인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서 천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 이것은 원수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단지 메시아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허무한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것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라고 합니다. 여기서 존귀한 자, 강한 자는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어요. 함께라는 말을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아 존귀한 자가 되고 강한 자가 된 우리들이 함께 영생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함께 소유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중간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10절에서 12절이 우리에게 말하는 말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하나님의 뜻이며 예수님은 그것을 받아들이셨으며 그 목적은 죄를 사하기 위한 것이며 그 결과는 믿는 자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다. 이것이 전체 그림이에요. 주님의 고난을 그냥 묘사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고난 사역에 대한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예요. 마스터 플랜이 되어 있는 거죠. 큰 그림이 여기 그려져 있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머이신 하나님이 죄사함의 프로젝트를 완전하게 세우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버지의 계획과 아들의 선쟁과 희생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의 죄가 사해지고 의롭게 되어지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이 스토리가 어찌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었는지 생각해 보면 기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바울의 감탄사를 이 구약의 이 대목에서 하고 싶습니다. 깊도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두 번째 문단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5절부터 10절인데요. 메시아 고난의 정황의 디테일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예수님의 선한에 대한 묘사가 매우 정밀합니다. 첫째, 예수님이 당하실 수모를 당하시는 모습에 대한 묘사가 아주 정확합니다. 5절을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찔림, 상함, 징계, 채찍이라는 용어를 보세요.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신성모독이라는 죄목으로 사형을 언도받는 징계를 받으시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일련의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마치 십자가 현장에서 그린 스케치 같지 않습니까?
이 말씀에는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그 태도가 정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어떤 영화를 보면은 그 감성을 잘 잡아내죠. 입술의 떨림 같은 거, 이렇게 눈썹의 떨림 같은 것도 클로즈업 할 때가 있죠. 근데 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입을 열지 않았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아니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도 빌라도에게도 할 말은 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 말씀은 뭐라고 했는데요?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고 그랬죠. 괴로울 때 입을 열지 않았다. 사람들은요, 대개는요,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괴롭게 하면은요, 우리는 누군가에게 그것을 되돌려 주는 사람들이죠. 자신에게 돌리면 낙심하고 스스로 한탄을 하고 자해와 자멸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밖으로 돌리면 괴로우면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을 자원하여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당할 때라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컴플레인하지 아니하고 책임적 자세를 보였다. 고통이 없었던 게 아니고 괴로움이 없었던 게 아니다. 괴로움이 있는데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양들이 도수장으로 끌려갈 때,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에 침묵하는 모습은 애처로운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이 그들의 운명인 줄 알고 침묵하며 가듯이 주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침묵하며 갈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비록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린 진한 기도를 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가 분명 이 모든 고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당당하게 밝히시고 담대하게 묵묵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가신 과정에 대한 설명, 이 미세한 예수님의 감정과 얼굴 표정까지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에는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과 죽음 이후의 매장지에 대한 묘사가 참 놀랍습니다. 9절이죠.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뭐가 연상되죠? 죽음의 장소, 무덤에 대한 묘사입니다. 죽음의 장소에 있었던 사람이 누군가요? 두 강도가 있었죠. 예수님이 두 강도와 함께 좌우에 강도가 달려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무덤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었죠? 그렇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그는 안치가 되었었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이 누군가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고 부자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성경은 이 악인이라고 하는 말을 악인들, 한글 성경은 제대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레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복수형입니다. 영어에는 그냥 the wicked 이렇게 표현했어요. 근데 악인들은 복수로 표현을 했고 부자는 단수로 기록을 했어요. 이것까지도 정확한 것을 보면 깜짝 놀랄 만한 예언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의 상황에 대한 디테일한 사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과 성취를 바라다 보면은 그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것을 증거하는 것은 유대인들과 유대교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은 유대교의 경전이에요. 지금도 유대교의 경전은 기원 전에 이미 다 만들어진 거죠. 기독교인들은 언제 나왔어요? 1세기에 등장을 했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사야 53장의 디테일한 것은 기독교인들이 나중에 구약에다가 꽂아 놓은 게 아닙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천만의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질문은 유대인의 역사를 정말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과 예언서와 시문학, 이거를 그들의 생명같이 여기는 민족입니다. 만일 후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들의 경전에다가 이사야 53장 같은 것을 끼워 넣는다면 그것을 용인하겠습니까? 사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매우 곤란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이 장을 읽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이사야 53장이 금서예요. 유대인 랍비들이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이사야 53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사야 53장을 펼쳐놓고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는 질문, 이거 가장 싫어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선교사들이 유대인을 전도할 때 이사야 53장을 유대인들에게 읽어주고 대부분의 유대인은 이사야 53장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읽어주고 여기서 그가 누구인 것으로 느끼시나요? 라고 질문하면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예수님 아니에요? 라고 대답을 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서 더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 랍비들은 이 질문을 가장 싫어하는 질문이고요, 이사야 53장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 기독교인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런데 없앨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것이다 생각해요. 뺄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감사한 건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빼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고 있어요. 그 대신 이들은 성서를 강독할 때에 이사야 52장을 읽은 다음에 이사야 53장을 스킵하고 54장으로 넘어요. 괴롭다는 거죠. 괴로워하면서도 보존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이 부활신앙을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이 보증하게 만드는 사건이죠. 이걸 뭐라고 하나요? 희한한 것이죠.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이사야 53장을 통해서 유대인에게 위대한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는 세 번째 문단으로 가겠습니다. 53장 1절로부터 4절로 문단 이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1절로부터 4절의 이 말씀은요,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역을 했었을 때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 하는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보니까 이 메시아를 사람들이 믿으려 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와 넓이를 느낍니다. 말씀이 참 넓어요. 이게 중요하죠. 아무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안 믿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처방전을 주었는데 처방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1절로부터 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찌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자, 1절부터 안 믿을 것이다 라고 염려가 나오고 있죠.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 말은 뭐예요? 아무도 안 믿었다는 얘기죠.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안 믿을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참 재밌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의 고난받는 모습을 보면은 우리가 보기에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봐도 처음에 안 믿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처음에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 솔직하죠. 어떤 전도하는 사람이 나도 예전에는 예수를 안 믿었던 사람이에요 라고 전도하는 것과 똑같아요. 4절에도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생각하기를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실은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진 것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 세대 사람들은 그것을 생각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라고 하는 게 말입니다, 사실에 대한 예언만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전했을 때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반응까지를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의 사역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을지 받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해야 될 것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 그는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이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기 어려운 것은 그들의 메시아관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이신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출생하셔서 사역을 하시고 자기들의 손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절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유대교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우리가 기다리는 재림의 메시아하고 어쩌면 정확하게 일치할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오신 메시아를 보았을 때 그분이 바로 자기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얼마나 놀라게 될 것인가 상상해보고, 수천 년을 허비한 세월들로 인해서 그들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불행한 일이죠.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이 있죠.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세상의 절대자로 군림하실 하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는 하나님이 더 감동적입니다. 우리가 일평생을 살아왔지만 나를 위해 죽어주는 존재를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만나보셨습니까? 물론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지 모릅니다. 결혼 서약 같은 것은 상황이 달라지면 휴지 조각입니다. 한평생 사는 반려자일지라도 나의 형편과 조건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변합니다. 우리는 매일 작은 일로도 서로 다툽니다. 배우자에게 나의 소중한 장기, 올간 하나를 줄 수 있냐고 물으면 즉각 대답이 나올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봐야 알겠죠? 2개 중 하나라면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다고. 근데 만일 하나밖에 없는 거라면 그것을 주어야 살 수 있다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한다면 나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을 때 아직도 그렇게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도 너무 그렇게 헌신적으로 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희생적으로 살지 말아라. 자신의 이기심을 좀 가지고 살아라. 그러나 점점 그런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점점 더 많이 돌봐야 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말씀이 무게가 느껴집니다. 저는 가끔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분이 계시다.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분이 계시다. 이것이 우리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이에요. 이것이 내 생존의 기반이에요.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4절부터 6절을 읽으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그라는 단어와 우리라는 단어를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구절을 성경 공부할 때 어떤 목사님이 여기서 그라는 데다 대명사에다는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라는 말은 자기의 이름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했던 어떤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요. 5절만 가지고 자기 이름보다도 나라고 그냥 해서 그는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는 나로 바꿔서 한번 고백을 해봅시다. 5절이에요. 그가 찔림은 거기서부터, 예수님의 찔림은 이렇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5절만 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찔림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함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감격하면서 외쳐보세요. 떨림으로 외쳐보세요. 감정을 넣어서 말해보세요. 확신 있게 믿음으로 고백해보세요.
나를 위해 생명 바친 분이 계시다. 그분 앞에서 진정으로 가슴을 열고 마음의 언어로 우리가 울면서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제3의 기쁨과 평화, 치유를 받았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나음을 입었도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도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미친 사람처럼요? 아닙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안 미친 게 미친 겁니다. 맨말로 찬양해야 됩니다. 집안에서 해보세요. 조용히 고백해 보시고 큰 소리로 해보세요. 읽다가 가슴의 언어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말하세요. 복받치도록 외쳐보세요. 목이 쉬도록 불러보세요. 해보세요. 제가 잠깐 기다릴 테니까. 이제 마지막 문단을 읽고자 합니다. 마지막 문단이요? 다 봤는데요. 네, 그러면 조금 더 앞으로 가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사야 52장 13절로부터 15절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을 본문으로 정하고 제가 참 고난에 대한 말씀은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53장에 부활에 대한 말씀도 좀 있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제가 이사야 53장을 많이 읽어보는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있었어요. 어디에? 바로 앞에 있었던 거예요. 53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습니다. 52장 13절로부터 15절에 있었어요. 이제 여러분이 왜 제가 오늘 53장을 뒤에서부터 읽었는지 아시겠죠? 원래 성경에는 장절이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장절을 나눴죠. 내용상으로 나누자면 52장 13절부터를 53장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어쩐 일인지 52장 뒤에 53장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문장의 도치가 일어난 거죠. 연구해서 발견하라는 것 같기도 합니다. 일종의 강조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보인 겁니다. 자, 13절로부터 15절을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이 구절은 분명하게 고난 전과 고난 후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13절이 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See, behold 이렇게 시작되는 이 문장은 무엇을 보라는 겁니까? 메시아의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그 상한 모습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다예요. 그러나 후에는, 원래 개역 한글판에는 후에는이라는 단어가 15절 앞에 있었어요. 근데 개정기획에서는 이 후에는을 빼놨는데 문장 전체를 보면 후에는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있거나 없거나 마찬가지인데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받는 고난으로 사람들이 놀랄 것이지만 후에는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메시아가 받는 고난 때문에 사람들이 놀라지만은 후에는 나라들이 놀라게 될 건데 왕들이 입을 닫게 될 거다.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전파되지 않았던 메시지, 들어본 적이 없었던 말씀이 선포되리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의 복음인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말은 13절이에요. 우리 밑에서부터 올라갔으니까 그 절이 마지막에 있죠.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는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말입니다.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천까지를 내포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은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은 후 40일 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고, 또한 재림하실 것을 포함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참 재밌어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부활만이 아니라 부활 이후의 모습의 그림까지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약간 감추어 놓으셨죠, 그죠? 한꺼번에 다 보여주면 흥미를 잃어버리게 되겠죠? 연속극을 할 때 to be continued죠? 궁금하게 만들어서 살짝 가려놨지만 말씀은 다 해주신 거예요.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이지. 이사야 25장 6절부터 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천상의 연회를 베푸시는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를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네, 주 여호와께서 그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영원히 멸망하는 게 사망인데 사망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망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매우 특이합니다. 죽음이 사망인데 사망의 죽음이라. 이것은 다시 사망이 없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치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다음 말씀이 중에, 이러므로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이사야 52장 13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한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믿는 자가 됐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2014년에 미국 로드아일랜드 대학교 연구팀이 학술지 플로스 윈이라고 하는 학술지에 한 발표를 했어요. 그것은 2007년 태평양 연안에 있는 몬트레이 해곡 그 바다 수심 1400m 수심에서 뭔가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것을 무려 4년 6개월 동안 계속 18차례나 조사해서 그것을 발표한 하나의 연구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그 뭐에 대한 거냐면 문어에 대한 거예요. 문어의 모성애에 대한 것입니다. 당시 바위에 딱 달라붙어 있어 알을 품고 있었던 이 문어가 무려 4년 6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155개의 안팎의 알을 낳아가지고 부화를 시켰습니다. 연구팀이 확인한 바로는 이게 그 문어 4년 몇 개월 동안 똑같은 문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었느냐? 그 다리에 생긴 특별한 흉터가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보통 문어는 6개월 동안 알을 품는데 이 문어는 어떻게 된 건지 너무 깊은 심해고 찬물이어서 그런지 1400m 밑에니까요. 무려 53개월을 그렇게 지나다가 새끼들이 한 4cm 정도로 길이로 부화해서 뭐를 잡아먹고 이제 살만 하게 되었을 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포란 기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숨을 쉬면서 숨을 들이쉬면서 이 물을 진동시켜 가지고 산소를 알들에게 보내줍니다. 그리고 새끼가 떠나면 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더 놀라운 것은 그 새끼들의 첫 먹이가 바로 어머니의 살이라는 것입니다. 그 새끼들은 어머니의 살을 통해서 첫 교육이자 마지막 교육을 받습니다. 너희들도 네 새끼들을 위해서 내 몸을 이렇게 내놓아야 한다. 그래서인지 새끼들도 자라서 어른이 되면 제 어미가 한 그대로 자신을 바친다고 합니다. 가시고기에 아비들이 그러하는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우리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 사라져버리면 누가 나를 위해 죽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 죄사함의 능력도 우리가 알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증거해 줄 분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그분이 살아서 나를 증언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다, 내가 너를 의롭게 해주었다고 증언해 주시면 우리는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몇 주 전에 이사야 1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탄식과 한탄과 호소하는 심정을 보았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렇게 눈물 어린 호소를 해보았지만 거절당한 아버지의 죽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부활과 승천과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실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예언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큰 그림을 그려주셔서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신 우리의 존귀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엎드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성령님에게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1절로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그때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접니다. I believe.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제가 믿어요. 로마서 4장 25절의 말씀대로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 제가 믿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찬송가 385절에 못 박혀 죽으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렇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 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 들으소서, 이렇게 1절 가사가 되었습니다. 원작자의 가사를 제가 읽어보고 그 의미를 살려서 번역해 보면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습니다. 나의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다 봅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 갈보리 어린 양. 내 기도를 지금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부터 나의 전부가 당신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려준 복음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영원한 복음의 계획을 인해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살아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믿고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부활절 아침, 이 땅의 모든 어둠에 있는 자들에게, 사망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생명의 빛을 던져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8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못 박혀 죽으신 하나님 어린 양 믿습니다. 죄속함 받고서 이 몸과 마음 들여 간절히 빌 때에 들으소서. 풍성한 은혜로 약한 맘 놓으사 열심 주고 날 대속했으니 저 사랑하는 마음 불같이 뜨겁게 하옵소서. 이 세상 어두워 길 찾게 뭐라니
인도하사 내 슬픈 눈물을 다시 써주시고 그 밝은 빛으로 이끄소서. 내 생명 금같이 이 세상 떠날 때 부르시고 사랑을 베푸사 평안케 하시며 영생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이 시간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라. 주님,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케 하시며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에 부활하신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